안녕하세요 여러분. 11월 2일 수요일 우리 고대 안암병원 교회 수요 예배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11월 2일 수요예배 말씀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0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10페이지.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인생의 태풍이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인생의 태풍. 여러분 1885년 4월 5일 오랜 한 140년 전에 언더우드 목사님이 복음을 들고 인천항에 첫 발을 내디딘 달이 바로 4월 5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당시를 생각하면 어찌 열악한 조선 땅에 이분들이 이렇게 배를 한 달 이상씩 타고 이렇게 낯선 땅에 왔을까 하는 마음이 참 들고 막막한 마음이 저도 들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어둠이 깃든 이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그래서 많은 교회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아시다시피 세문안 교회가 언더우드 목사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에 와서는 한 10,000명이 넘는 많은 큰 대형 교회가 생겨났고 10,000,000명이 넘는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고 오늘날 역시도 현대에 구원 얻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가 이처럼 성장하기까지에는 그냥 그대로 탄탄하게 올라간 것이 아니고 수많은 성도들이 피를 흘려 순교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박해를 받는 과정에서 성장의 밑거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의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느 세계에 내놔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정말 선교 나라로 국가로 그런 교회로 자리 잡게 되지 않았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계절에 일반적으로 4월달은 태풍이 많은 달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나라도 9월달에 아주 태풍이 심하게 불어서 아주 초비상에 걸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생에도 이 태풍이 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망과 실수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사고가 끊임없이 이 태풍이 몰아닥치면 저희들 가정에도 이런 상황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태풍이 많은 인생살이 오늘 마치 본문의 말씀처럼 강한 바람이 불고 지금 폭우가 막 쏟아지고 있고 홍수가 나고 그래서 창문에 부닥치면서 집들이 지금 와르르 유리창도 깨지고 그런 모습들이 지금 마음에 상상이 충분히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그 말씀에도 모든 것이 일시에 그럼 집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얼마 전에도 9월달에 우리 태풍 왔을 때 저 포항 쪽이나 주변 지역이 완전히 물에 잠긴 그런 것이 있었고 제주도나 특별히 남해안 쪽에도 너무나 큰
그런 우유곡절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초가 튼튼히 자리 잡지 못한 집이나 또 기초가 튼튼히 자리 잡히지 못한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태풍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삶의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에 있어서 태풍에 무너지지 않는 삶의 방법 있는데 늘 태풍이 온다라는 것은 여러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자연재해나 똑같이 인생에도 태풍이 닥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태풍 속에서 유혹의 태풍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도 와서 유혹을 그렇게 태풍을 이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세 가지 제안을 하죠. 유혹적인 것을 제안합니다. 너희 능력을 나타내서 돌이 떡이 되게 해라. 물론 예수님이 40일 금식한 이후에 굉장히 줄이고 있어요. 굶주린 상태인지라 떡을 얼마나 드시고 싶은 마음이 허기가 지셨겠습니까? 그러니 이제는 떡을 만들 수 있으니 돌로서 떡을 한번 만들어 보아라. 그 얘기들을 지금 사단이 유혹의 거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병이의 기적에서 예수님이 못다 이룰 것이 없을 정도로 기적을 베푸신 그런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나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 능력을 베푸신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싶은 욕구가 늘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자랑을 위한 자랑은 유혹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사단이 유혹을 내린 것이 뭐냐. 성전 꼭대기에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뛰어내렸는데 죽지 않으면 사람들이 너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서제스처를 합니다. 물론 주님은 성전 꼭대기가 아니라 더 높은 곳에 계셨어도 충분히 뛰어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죽지도 않으시고 할 수 있으시는 거죠. 그 증거로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요 종교적인 만족을 위한 기적은 행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자기가 신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싶고 사람들을 신적 권위로 지배하고자 하는 욕망이 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정치계에 있는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자기의 자랑, 자기를 내세우기 위한 그 신적 권위로 자기의 리더십을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지배하고자 통제하고자 하는 욕망을 누구나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대접을 받으러 오신 분이 아니시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예수님에게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해봐.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테니 한번 절을 해보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대한 주님의 답변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므로 그런 유혹에 대해서는 내가 일말에 생각할 가치조차도 없음을 분명히 그렇게 제시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누구나 다 뭔가를 많이 가지려는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을 잘 막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혹은 자기 자랑이 제일 많이 앞섭니다. 둘째 유혹은 뭐냐? 누구나 자기가 지도력을 가져서 지배하고자 하는 신이 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또 가지고 싶어하는 그 유혹, 이것들은 결국 사람은 사단의 종이 될 수밖에 없는 그 휘하에 들어가게 하려는 그러한 여러 가지 말미를 다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5장 8절 9절에서 사도는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할 줄을 알미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보다도 붉은 적 신호를 보내는 것 같은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인류 조상인 아담과 하와도 유혹하고 해서 타락시킨 그 장본인이 아니겠습니까? 탐욕으로 인하여 타락하게 만들고 물질에 대한 그 욕심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 15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사단은 또 누구에게 손을 뻗칩니까? 가인과 아벨 사이에 시기심을 일으켜서 살인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죠.
시기심은 다른 사람이 자기보다 또 좀 잘 되었다고 생각할 때 우리 심령 안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뿌리는 뭐냐? 공명심 그리고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4장 30절에 말합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냐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젊은 날에 쓸데없는 경쟁심 이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를 가져온다는 것. 그 외에 또 유혹이 뭐냐? 이성에 대한 유혹이 많다는 것. 음란을 얘기하는 것. 노아의 홍수 때도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권세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바벨탑을 쌓지 않았겠습니까? 홍수에 대해 심판받은 인간은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살 길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지금은 무슨 바벨탑이 있습니까? 지성의 바벨탑, 지식의 바벨탑, 과학의 바벨탑, 수많은 문명의 바벨탑을 쌓고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물질력, 허영, 시기심, 이성, 권세요. 이 모든 유혹을 경계하고 물리치며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7장 24절 25절에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나고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부닥치지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처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인생의 기초는 즉 예수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이 허해질 때 분명히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복귀하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격, 인간의 수양, 도덕적인 수준으로서는요 사단의 지혜와 능력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주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악한 사단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한 은혜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유혹받을 때 말씀으로 그 유혹을 이기신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과 시험이 많은 현대사회에 더욱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는 말씀을 가까이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둘째는 뭐냐? 유혹이 곧 태풍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마음을 다지지만 또 고통의 태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합니다. 인생은 고해와 같다고 할 정도로 인생살이가 평안한 날보다 풍랑이 있는 날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젊은 가장이 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사업을 실패 맞이하게 되고 사람이 또 인간을 배신하기도 하고 질병 때문에 또 어려움 당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분쟁들이 있어서 인생살이는 이 고통의 이 고해의 바다라고 할 정도로 고통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이런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은 욥이라는 인물을 등장시켜 주셔서 고통을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욥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할 수 있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한 사람이에요. 자식을 잃어버리잖아요. 재산을 잃어버리잖아요. 건강까지도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아내와 친구와 모두의 원수로 크게 회방거리를 얻게 하였지만은 당신의 낳은 아이가 정령 죽으리다 하고 정말 후계자로 생각됐던 이 압살롬도 아비를 배신하고 칼에 맞아 죽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고통의 그 휘하가 늘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 그러나 하는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 안에서도 이겨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줄을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는 말합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모가 죄를 짓게 하면 그 파장이요. 그 효과가 쉽게 하면 영향력이 3, 4대까지 가게 된다는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이 진리는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 꼭 용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젊은 날의 유혹, 죄에 대해서 호기심 젊은 사람은 많이 가집니다. 죄를 짓는 일에 이제는 무감각해져 버린 그런 둔감증이 있는 현대 사회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섬기고 선을 행하는 데 사용되어야 될 그런 용기, 그 믿음의 기백,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사는 일,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 죽음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한번 고통의 이 바다가 있다 할지라도 한번 죽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기회를 영원히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늘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마음에 우리 초석에다 삼고 무엇보다도 이 고통과 이 유혹들을 잘 이겨나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뭐냐? 종말의 심판이 있다는 예수님이 계실 때 말씀하신 심판입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우리가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그것이 다 측정되고 그의 결과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다 우리 주님께서 그 영향력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고통의 이 바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그 심판의 태풍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런 심판의 이 상황 속에서 죄의 유혹, 그 다음에 고통의 유혹, 이런 것들 생각하시고 심판에 대한 것들을 같이 연계시켜 생각하신다면 이 유혹에 대한 그리고 고통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이 가지런히 정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의 생활, 저나 여러분의 생활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생활 기록부에 다 기록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마태복음 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단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나 또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또 우리에게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비춰주고 계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자가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이 태풍, 유혹의 태풍, 고통의 태풍, 이 상황 속에 잘 심판이 있음을 명심하고 이 위태로운 이 위기의 상황에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선한 뜻을 행함으로 잘 이겨내고,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의 반석에 든든하게 세워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알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를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안기로서 참된 위로 갖겠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예배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